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서유리를 주일학교 어린이 서유리를 데리고 오는데 서유리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선생님도 우리 윤호 선생님도 같이 있었는데 선생님 김밥이 죽으면 가는 곳이 어디일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김밥이 죽으면 가는 곳이 어디일까요? 그래서 우리들이 대강 여러분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디로 갔을까요? 그렇죠. 김밥 천국. 김밥 천국에 갔대요. 줄여서 가는 나라 김밥 천국.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땡!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야, 김밥 천국 아니야? 은호 선생님이 그랬어요. 아니요. 김밥 지옥에 갔어요. 근데 왜 김밥이 지옥에 가? 그랬더니 거기 가서도요 배가 고프니까 사람들이 지금지금 씹어 먹으면 그게 천국이 아니라 지옥 아닐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딱 얘기 들어보니까 또 그 나름대로 좀 이유가 될 수도 있겠다. 라는 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들의 삶이라는 게 역사 그거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뭔가 경제적인 여유도 있을 때도 있고 삶에 행복할 때도 있죠. 근데 천국과 같이 느낌과 동시에 때로는요 지옥과 같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풍랑을 만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천국과 같이 영원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고 우리 인생은 마치 풍랑을 타는 그러한 배와 같은 그러한 인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3월달 오늘 참 날씨가 좋죠. 너무 좋아요. 이런 날씨에 정말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바다도 정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를 또 이렇게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함께 할 수 있는 것. 또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지금도 배고픔으로 또는 전쟁으로 또 여러 기타 어려움으로 그런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우리가 물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또한 그분들을 도와야 되겠죠. 근데 또한 우리가 이러한 삶 가운데에서도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 또 또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내일, 올해 잘 살 수 있죠. 더 잘 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날 일은 그날의 족하다. 그날 일은 그날의 족하다. 내일 일을 뭐하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내일 걱정하세요. 오늘 일은 오늘 행복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주신 은혜, 그 은혜를 누리세요. 할렐루야. 네. 내일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또 준비되어 있어요. 내일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는 또한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전에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정말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요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찾고 하나님의 주신 능력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는 주님께서 택하신 주님의 복된 자녀들의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어디에서요? 바로 풍랑을 만난 뱃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어요. 그런데요 제자들은요 풍랑을 만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당연히 그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어부들이었어요. 즉 그 풍랑이 얼마나 무서운 풍랑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풍랑 가운데에서 제자들은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원어 말씀, 원어 성경에는 이거를 큰 놀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저 풍랑이라는 표현보다 큰 놀. 근데 이 큰 놀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도 해석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흔들리다, 동요하다라는 말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또 다른 말로 그거와 비슷하게 쓰이는 그러한 의미로 쓰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지진입니다. 지진. 지진. 저 여기서 큰 놀이 일었다라는 표현은 또 다른 말로 지진이 형성됐다라는 그러한 말로도 쓰일 때 대체될 수 있는 말로 큰 사건, 사고에 대응될 수 있는 그런 말이라는 사실. 자, 엄청나게 큰 사건, 사고. 왜요? 당연하죠. 이제 우리들이 배가 뒤집어져서 죽게 되었으니까. 그럴 때, 그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사진을 흡사 이 그림처럼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지만 김건수와 놀이라는 하나와 그림이지만 저 모습처럼 굉장한 아마 절체절명의 위기를 그들이 느꼈던 거예요. 근데 저기 그림에서 보세요. 지금 저기서 어떤 분은 훌훌 주무시고 계시죠? 누구실까요? 예수님. 정말 너무 잘 묘사했어요. 예수님은 아무 문제 없이 주무시고 계시다는 사실. 성경에 욥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욥이라는 인물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셨어요. 자, 걷어가고 나서 그에게 남은 것은 병든 육신밖에 없었어요. 병든 육신밖에 없었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축복을 해주시게 됐죠. 우리도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욥이 깨달음이 있어요. 우리 나가서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 구약성경 804페이지. 구약성경 804페이지. 구약성경 804페이지. 욥기 42장 5절. 자, 우리 찾으신 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뭐예요? 예전은 듣기만 했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누굴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표현입니다. 저 어려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냥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그냥 추상적으로 또는 그냥 형식적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것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것은 고통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그리고 그 시간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사실이에요. 아마 거의 대부분이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이 많다는 것은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또한 동일한 그러한 삶의 순간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바로 우리들의 삶의 풍랑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저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첫 번째로는요, 따라합시다. 주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단순한 거죠. 병들어 병원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병들어 병원을 찾을 때 우리들은 늘 잊고 있는 게 있어요. 먼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되죠? 그렇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몸에 병이 생기면요, 뭐예요? 제 주변의 도움 아니면은 뭔가 빨리 응급실을 찾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순서가 뒤바뀌었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먼저 우선순위를 정확히 정해야 돼요. 기도도 안 하고 먼저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최우선은요, 바로 뭐예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본문 말씀으로 우리 다시 돌아가서 우리 25절 말씀 우리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저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다는 사실. 우리들은요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요 이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을 것 같대. 이 표현을 이제는 이렇게 바꿨어요. 알았어요. 죽겠다. 요거 조금 느리게 해요. 죽게 있다. 자, 따라합시다. 죽겠다. 좀 느리게 하면 뭐라고요? 죽게 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합시다. 죽게 있다. 죽게 있다. 우리의 문제는 죽겠다가 아니에요. 죽게 있다. 할렐루야. 살짝 바꿔보면 되잖아요. 어려운 것도 아니야. 그냥 살짝 느리게만 질질 끌면은 죽게 있다. 죽겠다 해서 죽게 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주님께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가 많지요. 물론 인간의 방법과 그런 거를 동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도 또 한계를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전에 그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문제는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그런 믿음의 결단의 순간마다 주님께 먼저 맡기고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지금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계셨다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큰 소망 그리고 아마 그들에게 유일한 해결책이었으면 아마 그들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꼭 문제가 있어서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단 말이에요. 평상시에도 아무 문제가 없어도 뭐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어야 된다는 사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배를 이제 끌고 나갑니다. 그럼 배에 누가 있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선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장은요, 파도가 칠 때도 선장이 있어야 돼요. 폭풍우가 몰아칠 때도 선장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선장이 필요 없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바다가 잔잔할 때도 그 배를 이끌어 가려고 뭐가 있어야 돼요? 선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 문제가 있을 때만 예수님이 우리의 선장이 되시고 우리 인도자가 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들은요 2025년도 이제 우리가 이 봄을 맞이해서 뭔가 좀 우리가 뭐 할 수 있을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좀 소망 가운데 물론 시끄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들은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요. 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소망이 돼요. 왜? 우리의 선장 되시니까. 이 오메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제가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도 아니세요. 또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니에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분이 선장이 되시는데 왜 두려워하고 왜 고민하고 걱정하냐는 말이에요. 맡길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요 거기서 채워주시는 그러한 응답과 은혜도 크다는 사실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려놓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내려놓는 걸 굉장히 힘들어요. 왜? 내려놓으면요 그만큼 허전할까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어떤 분들 집에 가보면요 막 싸우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요 꼭 그 물건이 다 필요해서 쌓아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없으면 허전해요. 없으면 허전해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채워놔야 뭐예요? 뭔가 내가 든든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요 쓸데없는 것은 뭐예요? 과감히 청산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울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보면 그가 정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시간을 오랫동안 방황하며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을 배워나가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느냐?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을 우리 26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을 아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여기에 있는 베드로도 예수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율법적이죠. 그리고 그 율법을 열심히 잘 따라가는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문제가 닥쳤을 때는요, 율법이 믿음을 대신할 수는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다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받는 통로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는 않아요. 믿음은 어떨 때? 믿음은요, 어려울 때 빛나게 돼 있어요. 믿음은 어려울 때 값어치 있게 우리의 모든 것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고 있는 기둥입니다. 그 믿음마저 흔들린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아무리 어려워도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어려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통하여 깨닫게 하셨는가? 바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요.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낯익은 단어처럼 들릴지 모르지만요. 사실 우리들에게는요, 겨자씨만한 믿음 또한 없을 때가 많아요.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로 옮긴다고 했는데 사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분들은 겨자씨만한 믿음 또한 찾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려움 속에서 믿음은 더 값어치 있고 더 빛을 발하게 돼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으면요, 이겨나갈 수 있어요. 아니, 이 산을 들어 저 바다로 옮겨지는 게 뭐예요? 겨자씨 같은 믿음인데 그럼 겨자씨 같은 믿음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믿음이라는 것을 너무 값어치 없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어려움, 그런데 그 어려움을 바로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이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며 그리고 수제자의 단열에 이르렀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했어요. 나도 예수님이 죽으시면 나도 따라 죽겠습니다. 정말 남자들 무슨 의리의 그런 사나이들 뭐 이런 것처럼요, 아주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막상 뭐예요? 그 비슷한 일이 터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도망다니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대로 3번 부인했어요. 우리가 말은 거창하게 하죠. 막상 문제가 닥치면 언제 그랬다는 듯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듯이 그냥 수그러들고 사그러들고 그렇게 바뀌어지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모든 것에 뭐예요? 씨는 뭐예요? 시작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예요? 싹이 나고 싹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가 생기게 돼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을 뭐예요? 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대로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을 뭐예요? 그냥 필요 없다고 내팽개치지 마세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해요? 현실을 보게 해요. 현실을 보게 하는데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 우리 그림을 좀 보세요. 네, 엘리야는 저런 사람이었어요. 엘리야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단을 쌓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왜 기도하고 있어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서 850명의 그러한 이방 선지자들과 말 그대로 대결을 하고 있죠. 850명은
뭐 수단과 방법을 자기네들 다 동원해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저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뭐예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고 그리고 놀랍게도 저 사건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 저때 엘리야는 어땠어요? 믿음이 충만했어요. 왜? 믿음 하나 가지고 850대 1의 전투를 치르고 간 거니까. 여러분, 흡사 이순신 장군이 노량에서 12척의 배를 가지고 일본을 상대하러 가는 것처럼 지금 저 엘리야도 똑같이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귀한 응답의 역사를 주셨다. 그러면 저런 엘리야도요, 믿음이 싹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엘리야가 저런 응답받고 850명을 이겼다는 소문을 다 들었던 이세벨이라는 왕후가 뭐예요? 이것 봐라. 내가 850명을 갖다가 외국에서 다 수입해 갖고 왔는데 그 850명을 다 죽였다고? 여보라. 저기 있는 엘리야를 잡아 오는 자에게 상금을 주겠다. 엘리야를 잡아서 내 앞에 데려서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위대한 엘리야가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서 저 나무가 무슨 로뎀 나무라는 나무. 로뎀 나무에서 이제 나이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현실을 보게 되니까 뭐예요? 야, 내가 이거 나이 들어서 뭐 하는 거야? 나 혼자만 이렇게 열심히 해서 뭐가 바뀌었지? 이러면서 자괴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 이제 그만 살고 싶어요. 이제 저를 데려가 주세요. 언제는 그렇게 막 그냥 850년과 싸우고 뭐 기적과 이적을 뭐 수없이 밥 먹듯이 행하던 저 엘리야도 그 안에 믿음이 사라지니까 언제 그랬다는 듯이 저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세상만 바라보면 믿음은 작아지게 돼 있어요. 반대로 믿음이 작아지면 세상 일은 너무나도 크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의 눈에 풍랑은 크게 보이고 자신들은 너무 크게 작아 보인다는 사실. 요새 많은 분들이 자포자기 하시는 분들도 많대요. 인생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면서 스스로 목숨 끊는 분들도 많아요.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OECD 국가중에서 우리나라 자살률 1위 되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경제적인 부강함이 있는 것도 사람들은 만족감이 없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견디지 못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이에요.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좀 다르거든요. 예수님 믿는 부부는 다르거든요. 역시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부부가 함께 또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신앙과 믿음은요, 눈에 말씀드리지만 어려울 때 더 값어치게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흡사 걸리버 여행에서 나오는 또한 걸리버와 같아요. 그림만. 저기 두 가지의 그림이 있어요. 자, 왼쪽에 있는 것은 걸리버가 소유국에 갔을 때예요. 자, 소유국에 갔을 때, 그 다음에, 요게 그림이 제가 잘못 가져왔네요. 오른쪽은 원체, 대인국에, 이게 원체 걸리버 여행기는 물론 여러 가지의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한 그림입니다. 제가 그림 잘못 골랐네요. 원체, 대인국에 가 있었던 걸리버가 있었고, 소유국에 가 있었던 걸리버가 있었어요. 근데 저기는 걸리버가 소유국에 가 있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걸리버가 대인국에 가 있을 때 걸리버는 소유국에 가 있었던 걸리버는 자기 몸에 변화가 있었나요? 자기 몸에는 1도 변화가 없었어요. 뭐만 바뀐 거예요? 환경만 바뀐 거예요. 어떠한 환경은요,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어떠한 환경은요, 굉장히 큰 문제. 나는 바뀐 게 없어요.
우리들의 삶의 문제도 보면요,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우리들이 바뀔 것 같죠? 바뀌는 건 없습니다. 우리들은 굉장히 착각해요. 우리는 그거를 통해서 내가 죽을 것 같고 나에게 뭐 큰 문제가 일어나고 그렇지 않아요. 환경만 바뀌어졌을 뿐이라는 사실. 즉 우리의 시야를 갖다가 180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삶을 결단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1016페이지 구약성경 1016페이지. 이사야 41장 10절 1016페이지 구약성경. 자, 우리 찾으신 분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지만 실상 가장 필요할 때 이 말씀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신앙의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데, 나를 도와주시는데 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면?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거기에 어떤 응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는 무엇을 해줄까 보다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럽시다.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어보고 계세요. 우리들은 무엇을 해줄까 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확히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바람을 잠잠케 하고 폭풍을 잠잠케 하는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예수님은 그냥 어떤 책에서만 존재하는 분, 그냥 성인의 단열에 이르는 분, 뭐 크리스마스에만 우리에게 가치 있는 분,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은 창조자이시고 만물을 인도하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통치하시는 섭리자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 그분이 누구신가? 그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들은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오늘 우리들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심을 알고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그래, 이 어려운 문제는 너의 문제가 아니다.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을 네가 보기를 원한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본문 말씀은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돌아와서, 자, 우리 다 같이 27절, 자, 26절, 27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을 누구이십니까? 라고 가르쳐 주기 위하셨다라는 사실. 자, 제자들이 봤을 때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그의 의심이 사라지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우리 따라합시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제서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다는 사실. 바라도 순종하는 예수님, 어떤 병이든 치료하시는 예수님, 사탄 마귀를 쫓아내시는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한 손에 지니신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5,000명을 먹이시고 12공주를 남기시고 그리고 전 인류를 먹여 살리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전능하시다 하나님 이런 표현을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엘샤다이. 엘샤다이라는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안에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걱정하십니까? 근심하십니까? 주님께 맡기고 그분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